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합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그 MR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2주 동안 들으시면서 거기에 또 음을 좀 맞춰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합창이라는 거 정말 화음이 잘 이렇게 돼 가지고 들려지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합창 안에는 4 개의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베이스와 알토, 그리고 여자는 소프라노와 그리고 소프라노와 알토, 남자는 베이스와 테너. 이렇게 4 개의 음대로 나눠서 주로 인제 우리가 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어도 한 소리 한 소리 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이것이 어우러질 때 화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하모니라고 하는 합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죠.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고 혼자 웩소리 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같이 살아갑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일원들이 되어 가지고 같이 어울려져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마음이 맞고 성격도 맞고 또는 맞지 않더라도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 같이 간다면은 거기에 힘이 되어서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좀 된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한국에서 이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김윤진과 남은희가 주연한 정말 감동이 에게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약간 제가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스포일러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 김윤진은 그 자기 남편을 살해해서 남편을 살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폭행하고 자기를 때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다 못해 남편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나문희는 음대 교수였습니다. 음대 교수인데 어느 날 본 것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제자와 불륜을 하는 관계를 보고서 화가 나서 남편을 살해하는 바람에 음대 교수였지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윤진이라고 하는 여인이 감옥에 들어와서 교도 생활할 때 안타깝게도 들어왔을 상태에 배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과정들이 쭉 그려집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죄수이기 때문에 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18개월, 18개월 동안의 이 아이를 교도소 안에서 같이 같은 죄수들이 얼마나 이 아이가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키웠지만 18개월이 되자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교도소 밖으로 입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이 김윤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에게 합창을 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돼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 나문희를 중심으로 해서 음대 교수였기 때문에 같이 합창을 준비해서 합창을 통해서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들의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만나볼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참석했던 한 꼬마아이가 와서 김진의 손을 잡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습니다. 감동들이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던 사람도 있지만 한 노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마음으로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처하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단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순간순간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모니를 이루며 이 사회와 주변에 있는 관계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이루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는 것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런 귀한 일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모니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평화의 도구로서 또는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성찬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몸입니다. 너, 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은 몸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바디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지체가 되어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다. 연계되어 있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크리스찬이고, 그렇다면 상대방도 크리스찬이면은 같은 몸인데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뤄갈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의 반 50% 이상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지만 노예도 많았다는 거죠.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위치가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너희가 다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얘기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유니포미티, 즉 유니폼을 입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행동하는 거, 마치 북한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죠. 개개인이 다 아는 다른 시스템인데 겉만 번지하게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서로 다른 데서 왔지만 유니폼, 이것이 같이 유니티를 이루는, 하나를 이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모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서로 음대가 다르지만 조화를 이뤄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가 위기어로 와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의 사람들, 다른 모습으로 이민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그가 다르기 때문에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모니를 이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축복과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짧게 간단하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셉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역할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때 조화를 이뤄서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훈계하듯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떤 얘기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 성경 보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스페인어 보니까 ninguno se crea mejor que otro. 즉 잘난 체하지 말라.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잘 알고 네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기 위해서 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식하는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크니까 모든 사람들 내가 좀 품고 갈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도 싫고 요렇게 요런 것만 할 거야. 뭐 우리는 이 분량을 크기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믿음의 크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원문에 보면 이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매크론은 뭐냐면은 뭔가를 재는 이 저울과 같은 뭔가를 재는 건데 이 매크론에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음악 할 때 이 박자 맞추기에서 이게 메트로놈인데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즉 이 매크로는 뭔가 재고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하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많고 작고 연약하고 강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함께 화목하며 어울려서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잣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에게 좀 믿음의 분량.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요만큼만 할 수 있어. 당신은 믿음이 많으니까 이만큼 하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성적을 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 학생을 좋아하니까 점수 더 주고 이 학생을 싫어하니까 말씀 드리니까 점수를 깎고 그러지 않죠. 똑같이 시험을 보고 말을 잘 듣던 말을
안 듣던 시험 점수가 좋으면 그 시험지에 나온 답안지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를 잘 반기는지 세상의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눈치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 사람이 기준이죠. 세상이 기준이죠. 세상에서 편한 대로 이것이 힘들까 안 힘들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거기에 쏠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 주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매우 유니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유익하게 또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다르지만 조화를 이뤄가고 화목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가 나를 잘 수용할 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잘 알아가고 어셉트할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다가 반가운 친구가 지금 LA에 와 있어요. 유임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유임금 목사는 한국 코스타 총무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벌써 한 2-3년, 20년 넘었죠. 몇 번 이제 가다 페이스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LA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왔다 일리노이에 가서 청년선을 코스타를 한다 그래서 반가워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되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친구도 유명하고 바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친구 하면서 요번에 코스타에 소개하는 강사 중에 좋은 강사가 있다면서 그 강사의 영상 하나 보내줬어요. 폴 킴이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서 인제 거기서 인제 같이 간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미국으로 인제 유학을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학을 오셨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한국에서 잘하신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신 건 아니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중간 정도 할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와서 같이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걸 해 못하는데 한국어 이렇게 암기식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뭔가 외우는 거 하면은 뭐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인제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 흥미롭게 하는 것을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가 자기는 좋아서 전자기기과를 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그거를 인제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무슨 과목이 있었냐 음악 과목이 있었나 봐요. 그 음악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음악 시간에 교수님이 와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 주고 음악을 틀어 줬어요, 클래식 음악을. 그 클래식 음악을 쭉 들으면서 그 종이에다가 페이퍼에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리포트에 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다 듣는데 '아 참 좋은 음악이다.' 이 교수님이 앉아서 '참 좋은 음악이다.' 하는데 하나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 4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다 친구들 다 써서 그러는데 하나를 못 써 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Classic music is good." 그냥 딱 쓰고 교수한테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교수가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걸 못 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음악을 듣고 무엇을 느끼는지 너 필링이랑 생각나는 것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못 쓰냐는 거야. "아 영어가 안 된다." "내가 언제 영어로 쓰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한국어로 쓰라."
그래 가지고 다시 앉아서 한국어로 썼대요. 한국어 쓰니까 교수가 사전 갖고 와 가지고 같이 앉혀 놓고 이 뜻대로요. 그러면서 평가하면서 A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수업이었으면 내가 너를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음악 수업인데 영어를 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때 이 교수님이 어릴 때 막 들어갔을 때 느낀 게 '와 이 세상에는 뭔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구나.'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만들어 놓은 그 평가 속에서 우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될 때도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귀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여기에 안 맞아. 이거 못해." 하면서 꺼내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이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 놓을 때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삶이 되든 우리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바라면서 그 기준에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참된 열매를 거둬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잘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모니를 이뤄갈 때 할 것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은 유니크하죠. 서로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똑같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분명하고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처럼 상대방 또한 유니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어셉다 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너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깨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지 않다. 너희들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듯이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 존재가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법원에 가면은 이 부부들이 와서 이혼을 때문에 와서 서로 다투고 도장을 찍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와서 이혼을 하려고 와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를 물어봤더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판사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혼하냐?" 했더니 서로 어느 날 감자를 삶아 먹다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자를 삶아 먹었는데 남편은 고추장을 갖고 와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비웃었대요. "아니 어떻게 고추장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냐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자존심과 아픔과 서로를 향해서 그런 감정이 상해서 결국 예 법원에 와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맞냐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웃으면서 "아이 그딴 일로 싸우냐고."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판사한테 물어보더래요. "판사님은 어떻게 먹냐고." "아 나는 고추장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 나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판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추에 찍어 먹던 소금에 찍어 먹던 설탕에 찍어 먹던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밖에 모르지만 둘이 같이 서로가 교환하면서 한다면은 풍성해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재밌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교회의 멤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받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셀롯딘이라고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셀롯딘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몰래 숨었다가 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들을 제거시키는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즉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인이 됐건 다른 이방인이 됐건 간에 애국자죠. 그들의 편에서는 애국자고 상대방의 편에서는 테러리스트죠. 그 입장에 봤을 때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저 마태는 배신자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매국노처럼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제거 대상입니다. 아마 서로 같이 있으면서 마태는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일까 궁금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내가 언제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긴장감이 없이 초대교회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교회를 다 이뤘습니다. 왜 어떻게 같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같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교회를 같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돌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심지어 저주하던 자들을 예수님은 함께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만 아니 나를 핍박하는 존재지만 나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며 배우게 하며 인내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올림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이민 온 곳도 다르고 사는 사람도 다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길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취향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성령 안에서 서로 배우며 서로 훈련받으며 그래서 서로 감사하며 용납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모니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함께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필요할 것이 뭐냐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걸 잘 깨닫고 내가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지체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이걸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면서 8절까지 쭉 여러 가지 7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선물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등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또 이걸 통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은사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탤런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좋은 일인데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은사는 manifes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드러나는 나타내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뭔가 보여지는 이런 은사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 에베소서 4장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은사들이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근데 이것을 은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도리카라고 해가지고 도리타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또는 훈련시키는, 무장시키는 이런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오늘 로마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 한 27가지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가지 은사만 있냐? 아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기록이 된 게 27가지지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독신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따라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은사가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자꾸 내가 교만해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사가 귀한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만 독단적으로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지럽게 되고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 또 너무 은사를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힘들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균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매니아에 빠지지 않고 이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언급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냐 하면서 쭉 이유까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질하려면은 못이 필요하고 망치가 필요하듯이 이건 기능, 나와 인격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기능적인 것이에요. 이처럼 서로 다른 툴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교회 거의 한 80%가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구경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경꾼. 교회 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 바라기는 저희 교회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자 우리 교회는 와서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른다면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배우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만들면서도 성경 구절 썼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그거예요. 각 사람을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해서 세워서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익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알게 해서 세워나가는 권하는 걸 통해서 권면을 받아서 세움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인이 많으면 못해요. 근데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은사를 우리가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어 떠납니다. 그래서 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혜대로 줬다면은 과연 그 사역이 지칠 수가 있을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번아웃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 가운데 그 사역에 임하면 번아웃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자기 의대로 일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남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으면서 결국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 일을 하면 그 통해 열매가 맺고 기쁨이 있고 끝없이 이어갈 텐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할 때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해서 같이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로 이 여정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 만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열한 되어서 우리 올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로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잘 내가 수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고요. 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또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